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 사도의 권리와 자유 9장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은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루는 8장과 10장 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8장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다가 자신의 사도권과 자유를 다루느냐? 8장, 9장, 10장은 자유라는 단어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냐면 9장에 나오는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에서 바울이 9장에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권으로서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오해하는 내용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다 가지고 9장 이 사도권 권리와 자유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와 연관돼서 이해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된 사도권에 관한 이 오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9장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사도로서의 권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룹니다. 이 단락에서는 부정의문문이라는 이 문법적인 문장이 총 16개의 문장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묻습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그런데 고린도 교인은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사도가 맞습니다. 이 부정의문문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의문문이 16개의 문장으로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실상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1절부터 자세히 봅시다. 자,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사도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자유인을 가지고 왔느냐? 자유인과 사도권이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느냐? 자, 여기서 이 자유인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어떤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에서 자유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신분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가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가? 자, 당시 대중들이 요구하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바울이 갖추지 못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도로서의 자격을 바울은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를 새로 뽑는데 여기에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근데 여기서 이 살아생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초창기부터예요. 그게 언제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21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도의 자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자격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자격에서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바울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주를 봤다는 거예요. 주를 봤다. 자기도. 근데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것은 행한 나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의 징표가 고린도 교인들 니들이 바로 내 사도됨의 증거다. 징표다. 왜?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만큼은 내가 사도다 라고 인친다. 인치는 건 여러분 도장 찍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인친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요한계시록에도 인친다가 나오는데 이건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이 세우지 않은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내가 사역해서 세운 너희 교회만큼은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되지. 왜? 너희가 내 사도성의 징표이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를 비판하는 자들은 두 가지로 바울을 비판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자격 미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바울이 자격 미달이니까 스스로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 아니냐. 두 가지로 공격한 거예요. 당시에 이 사도로서 불리는 이들은 여행 중일 때, 선교 여행이죠. 선교 여행 중일 때는 그들이 가는 교회에서 부양하게끔 하는 일종의 아마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면 뭐 사례비를 얼마를 드린다. 이런 규칙들이 아마 이 당시 교회들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규칙이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규칙입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요. 우리 앞에서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4절에서 우리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죠. 6절에 나오는 나와 바나바만이라는 요 6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 요 두 사람을 일컫는 말이 우리입니다. 자,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먹고 마실 권리는 복음 전파자가 이 사도가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고  사례를 받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먹고 마실 권리가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묻는 거는 권리가 있다. 우리도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도의 교회가 사도를 섬기는 첫 번째 규칙이죠. 두 번째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권리가 있다. 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일하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복음 전파자가. 자, 이렇게 복음 전파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교회가 생계를 책임질 어떤 권리, 그런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내도 교회가 함께 부양할 권리를 사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나도 사도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기서 세 가지를 자신이 비유로 들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군복무, 두 번째가 포도농사, 세 번째가 양측입니다. 자, 군복무하면 군복무할 때 그 드는 제반 비용, 의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 돈을 이런 의복들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다 대줘야 된다. 그게 마땅한 권리다. 자, 두 번째 포도농사. 포도를 어떤 사람이 심었어요. 그러면 누가 먹습니까? 주인이 먹죠. 심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나는 것들을 먹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양떼를 키우면 양의 젖을 먹는다. 고린도 교회라는 양을 바울이 심고 키웠어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한 것이 7절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당시 대중적인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율법에도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오죠. 자, 9절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주신 율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9절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고한 짐승, 일한 짐승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듯이 노동을 하여서 결실을 맺은 사도들이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떨면 우리도 먹을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11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봐야지 조금 그 의미가 좋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입니까? 영적인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다 영적으로 다 구원 얻었는데 물질적인 거, 뭐 헌금 우리가 조금 뭐 요구한다고, 사례비 조금 요구한다고, 너희는 영적인 구원 얻었는데 물질적인 사례비 몇 푼 달라고 한다고 그게 과한 일이냐? 12절 다른 이들도 이러한 권리를 너희에게 가졌다는 것은 여기서 다른 이들은 바울 다음에 와서 사역한 사역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바나바는 바울 다음에 와서 교회를 뭐랄까 이렇게 좀 성장시킨
2대 교역자죠. 교회 설립자들이죠.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사도로서의 권리, 앞에서 쭉 나열한 일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대요. 왜 안 썼을까요? 우리 일반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럼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건 그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를 문제 삼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례비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내가 그러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절.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다시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13절과 14절. 자,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레위인을 가리켜요. 레위인. 그리고 섬기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사장을 가리켜요. 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명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배낭도 매지 말고 신발도 지팡이도 두 개도 가져가지 마라. 왜? 가는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먹을 것을 받고 신발도 받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 전파자는 그 복음 전하는 일로 먹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사도가 복음 전하는 그것 자체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사람의 예대로,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예대로 군복무하는 것, 포도농사 짓는 것, 양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먹을 것을 제사를 통해서 받는다. 그게 권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도 복음 전파자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 그게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 이 내용이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을 권리가 있고 자신도 사도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 포기의 내용, 권리에 대한 포기의 내용이 1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왜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관한 것과 동일하죠.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들 권리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어떤 것과 같다? 바울의 사도권.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결국에는 이 9장의 내용은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도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게 자랑이다. 내 자랑으로 쓰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15절을 자세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안 썼다는 거죠, 권리를.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자랑하지, 이걸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권으로서의 권리, 사렙이 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랑하는 것, 자랑거리. 바울이 뭐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권리 포기죠, 권리 포기. 사도로서의 권리 포기를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자랑거리는 뭔데? 16절에서 자랑거리는 자신이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다. 이건 나 자랑이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자신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저 바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권리에 대한 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한 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아닌 거야. 그런데 바울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기라는 것은 그냥 뭐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차원, 이웃을 위한 희생,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냐면 그리스도의 비천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심, 희생하심, 자기를 포기하심, 그것을 바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물론 고린도 교회도 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희생, 포기, 그것을 바울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권을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는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대요. 저는 아마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거잖아요. 그게 사명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삭슬 구하지도 않고 상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상이자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잘했다고 상 줘요? 상장. 이 노예는 일을 잘해서 상장을 드립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 다해서 하는 그것 자체가 노예에게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상 안 받아도 돼. 권리 없어도 돼. 왜냐?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상이야. 그게 내 자랑거리야. 19절에서 23절은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자유냐? 앞서 9장 1절에서 나왔던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자유예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이죠.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유를 얽매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복에 참여한다. 세 번역에 보시면 복음에 참여한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복에 참여한다라고 해요. 맞죠? 네. 이 말은 복음이 지닌 약속과 축복을 바울이 현재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원동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례비 받는 거, 삭슬 받는 거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복음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바울 사역의 원동력이다,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24절, 25절, 26절은 당시에 이스미야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스미야 경기라는 건 뭐냐면 올림픽과 같은 이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가 고린도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스미야 경기 대회는 당시 이 유럽 로마 전역의 4대 체육대회 중에 하나예요. 올림피아 대전,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의 원형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이스미야 경기는 이 고린도시의 축제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예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우리가 운동장이라고 하면 우리 북삼초등학교 운동장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아니면 인평공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동네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커다란 그 관중석이 많은 올림픽 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 100m 달리기 시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열심히 다름질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상. 헬라어로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상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최종 우승자에게 주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의 이 올림픽 경기와 뭐 이스미아 경기에서는 1등에게만 상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라면 누구나가 다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복음 전파자마다 다 상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두 번째 의미는 그런데 복음 전파라는 이 경기에 참여한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상을 받느냐? 최종 목표에 도달하면 보세요. 24절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도 다 상을 받지 못해요. 근데 누가 상을 받느냐? 최종 목표에 도달한 자는 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기 훈련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거예요. 왜?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1등한 사람에게는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이 당시 이스미아 경기에서도 월계수관 혹은 이 소나무로 만든 화관 요 두 개를 씌워줬다고 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26절에서 다름질하기는 달리기 선수죠. 싸우기를은 이 피크튜오라는 경기인데요. 피크튜오 이게 뭐냐면 권투예요. 권투. 자, 다름질하기 달리기 하는 사람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달려가야 되죠. 마라톤 하는 사람이 어디가 최종 종착지인지 알고 가야 돼요. 권투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제대로 보고 얼굴이든 몸이든 때리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때려야 돼요. 근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질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고 싸우고 해야 된단 말이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복종하다는 건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복종하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노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러분 버림을 당할까라는 표현은 구원에서의 탈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그 구원에서 탈락될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경고죠. 너희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 왜? 목적지 없는 것처럼 달려가면 상대방이 정확히 안 보고 허공을 치는 듯이 하면 너희가 그 목적 없는 향방 없는 그것이 복음의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너희가 달려가야 돼. 상대방을 분명히 보고 싸워야 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돼. 그 말은 끝까지 절제하고 자기의 이런 뭐랄까요 믿음의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유지해 나가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요 9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는 27절에 나오는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 너무 소극적인 삶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절제하고 믿음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꾸준히 자기 절제, 훈련, 말씀, 기도, 예배, 선행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 됐죠? 자, 세 번째.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우상의 재물 먹는 것, 사도로서의 권리, 뭐 예를 들자면 또 뭐 목사로서의 권리, 집사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사역자의 사례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바울 시대와 현대 시대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다 이 사역자의 사례를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이 너무 세상의 힘든 현실을 모른다. 그냥 교회에서 주는 돈만 받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온실속 화초처럼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지, 파를 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농약을 얼마나 치는지, 설거지를 얼마나 하는지, 음식하다가 얼마나 데이는지, 쿠팡하면서 얼마나 이 무거운 걸 많이 드는지 모른다. 이게 결국에는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괴리를 만들어. 설교에 있어서도 교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이런 뭐랄까요, 단점들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 사도다, 나도 사도인데, 나도 사도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진짜로 바울은 사도인가? 일반적인 그 자격에서 미달하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줘야 되나? 여러분, 바울의 이 사도권과 이 성경에 들어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도권을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요, 변론하는 것을 보면은 일종의 이것도 바울의 하나의 컴플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리어 이 사도권으로부터 조금 자유하지 못한 거, 좀 자신의 이렇게 좀 아픈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한 부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좀 안고 갔던 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